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에 낸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복을 더하사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응답받는 제단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8쪽
스바냐 3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어진 자들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에 남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이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멸망당할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주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9절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오늘 말씀의 시작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주님께서 왜 뜬금없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입술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행동과 그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 이 한 가지의 의미를 원어로 살펴보면 한 어깨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떠한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단합, 협동심을 기르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모두 어깨 동무를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하여 협동심을 기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한 가지, 한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하나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누구인지도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함께 보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흩은 자는 누구입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구스강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흩음을 받은 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흩음을 당한 이 사람들을 오늘 왜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들을 왜 구원하시며 살리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진 이들을 받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11절에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백성들을 흩으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흩음당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지었던 그 죄의 값, 복역 생활을 다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도소와 같이 이들의 죄값을 다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시키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단절된 삶,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 감옥과 같은 곳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형벌이 다 마치게 되면 출소를 하여 사회생활을 이어가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죄의 값을 모두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죄값을 다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남기시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서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고아 가부, 나그네와 거루민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도와주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값을 다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함께하는 삶을 이루라는 비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 우리는 입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이 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입술이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도 깨끗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입술과 마음,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리, 죄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회개하고 나가서 다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셨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인간의 죄성,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과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우리는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일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입술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는 삶,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비현실적일 것 같은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님으로 기도는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해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길 바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먼저 타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로 끝나지 말고 가난하니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나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 소출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 거류민, 고아, 과부들을 위해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우리들이 먼저 작은 것부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또한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아닌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럼 먼저 이것부터 나눠봅시다. 행복, 그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각기 행복의 조건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모양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 무탈하게 잘 마무리함에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남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각을 바꾸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불행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까?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듦,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했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여러 문제 속에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도와주며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첫걸음을 뛰게 하셨습니다. 이는 입술의 깨끗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또한 가능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나의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사 멸망은 더 이상 멸망의 날이 아니요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입술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깨끗이 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이네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난 얼마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 안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깨끗게 하여 마음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바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들으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